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06회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과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 가운데서 배울 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심을 이방인 나라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도 세 사람을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짐승에서 사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 과학이나 학교 교육에서 배우듯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진화론을 이 세상은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 진화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이 짐승의 마음으로 갔다가 다시 사람의 마음으로 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장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선언문인과 같은 형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한 말이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소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번에는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경배하게 하는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그 신상에 대한 거대한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그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니엘을 또 부를 수밖에 없었죠. 이 꿈이라고 하면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꿈에서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때는 이 꿈을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아내가 예수님을 꿈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그 예수를 재판하는데, 그가 올바른 유태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를 향해서 갔을 때 그 이집트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꿈을 통해서 천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 사라를 그의 아내로 취하기 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경고를 한 그런 꿈, 또한 이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옥중에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와 같이 꿈에는 여러 가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꿈이 좋습니까? 점쟁이한테 가고 좋으니 나쁘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일이라든지 어떤 경고를 잘 해결해서 나아간다든지 또한 미래에 어떤 일을 있을 것을 얘기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명한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본인이 다니엘에게 소상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금나라 바벨론 꿈이라든지 거대한 우상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10나라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가 돌나라가 와서 칠 것까지 그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꿨죠. 그랬을 때에 그 신상에 대한 것을 전혀 느부갓네살 왕은 이해를 못했지만 오늘은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이 나무가 그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말씀을 다니엘에게 자세히 말해주는 거입니다. 내가 10절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는 이제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들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치가 길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꿈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을 내 속으로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한 순찰자가 이것은 바로 아람어의 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켜보다. 이거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임장을 얻은 사람,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에서 들 정촉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같이 하리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와 있던 말을. 그런데 이거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마음은 또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대를 지내리라.
그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또한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기가 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 그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왕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왕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다니엘이 해석 가운데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라고 하는 것에만 가지고도 분명하게 그 해석이 짐작이 가는 겁니다. 그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온 기고만장하게 교만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나무가 그런 결과가 오고 노줄로 묶이고 철로 해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나무가 무성해서 7년 동안 7대라는 것은 바로 7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람어의 이단이라고 하는데 7대를 7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왕이 들짐승처럼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왕이 보신즉 분명히 이거는 하늘의 그 천사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나무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성경에는 나무로 이 사람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나라를 가리켜서 나무로 표상을 많이 합니다. 또 요나에게도 니느웨 성에 경고를 했을 때 4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죠.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사실은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1년 동안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교만심이 계속 이르러 왔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도 120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통해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을 또 경고를 받았을 때는 40일 동안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예 기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1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 자기의 교만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7대 동안 짐승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유예기간은 얼마가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친구처럼, 선지자처럼, 또한 복음 전도자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꿈을 해석해주고 그 왕이 올바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왕이 평안하고 왕의 나라 장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 기별자로 이방 나라에 가서 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왕과 아주 절친한 관계가 되었죠. 꿈을 해석하고 또한 세 친구들이 풀문불에서 건져냄을 보고도 왕은 세 번째 참 창조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꿈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풀문불의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고 참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신상을 또 알게 했죠. 거대한 큰 신상을 또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나무를 해석을 함으로써 왕이 나무입니다 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어요. 그렇지만 이 왕은 아직도 세월이 지나고 하면서 그거를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와 같이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친구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또한 거시기 없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이런 지도자가 오늘날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런 다니엘의 절친한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동기가 또 되었죠.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동기. 이게 오늘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일이 아닌가. 아니면 또 정치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사람 지도자도 이런 모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단일화 문제를 약간 꺼냈는데요.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일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단일화는 간단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단일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인간 사회에서는 너무나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또한 어떤 사업체를 동업을 한다든지 얼마나 그 법적인 서류와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일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첫 번째 조건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죠. 그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수없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단지 10가지예요. 10가지도
축소를 한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과의 충성. 결론은 하나님의 십계명은 한 가지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늘의 법은, 하늘의 헌법은 십계명,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다섯째부터 10까지도 인간에게 관계되는 사랑입니다. 토탈로 함께 말하면 사랑이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의 자세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된 신을 100%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충성된 경배, 또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숭배. 우리 인간 단일화, 얼마 전에 단일화로 인하여 한국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던 게 단일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단일화가 결렬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못한 줄 압니다. 저 역시 사실은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단일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선거가 올바로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모든 통치를 하나님의 법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바로 정직한 마음. 우리가 법이 앞섭니까? 문서가 앞섭니까? 아무리 문서가 있어도 그걸 진행하지 않을 때는 소용이 없는 문서예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선거가 부정선거를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다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가 있는 것이죠. 서로 다 믿는 마음이라면 올바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못 믿을 일이 있겠습니까? 감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올바로 투표함을 관리한다든지, 양심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는 일, 바로 이게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일을 행해야 할 첫째 조건이죠. 이 법을, 공무원을 진행하는 사람이 올바로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단일화를 하고 아무리 공정선거를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그 관리자가 정직하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10가지 중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지만은 양심적인 그 마음 한 가지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귀가 유혹이 되어 가지고 미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 거짓에서 참됨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국가와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부정선거는 정말로 못 말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10 중에 한 도덕을 잡지 못한다고 하는 말도 있죠. 이와 같이 인간 사회에서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상의 모범적인 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관리자로서 첫째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병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진리가 아닌가. 정말 무서운 병 중에 병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아주 무서운 병 중에 병이고 한 것입니다. 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병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 자기의 위력, 자기의 과시.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동안 제위를 했는데 그가 아시리아도 전쟁에서 굴복시키고 유다와 아라비아를 정복하고 두로를 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의 교만심은 하늘을 닿았듯이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7년을 지난 다음에 소처럼 풀을 묶고 머리털이 독수리를 털과 같고 기한이 차며 7년이 지나갔으니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년이 지나간 다음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하늘을 우러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는 짐승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만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에요. 이제 그가 7년 만에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원래 사람이었지만 이 짐승을 믿는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늘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의 결론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얼마나 기쁨에 찼겠습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바로 진정한 예배를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왕이고 또한 바벨론 신을 따르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 바로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같은 주 된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방인의 왕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강요해가지고 우상숭배를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왕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누굽니까?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던 자를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가 낮추심이니라. 그런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바벨론 신에 푹 빠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강요해서 거짓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이 왕이 이제는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변화된 마음,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짐승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했기 때문에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다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자유스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짐승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은 짐승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때때로 명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차와 아주 집과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자식에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정신을 몰두할 수 있는 것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누구를 경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요한계시록에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리라 했습니다. 노아 방주 시대의 노아는 120년 동안 후에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기별을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노아 방주로 들어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마지막 지금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마지막 순간의 기별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불로 멸망이 온다고 했지만은 앞으로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리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경고이고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우상에게 강요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우상 숭배의 강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지금 1장과 2장과 3장, 4장을 통해서 매 장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연대까지도 나와 있고 모든 사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마지막 때인 것을 짐작하고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